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오늘 세상이 이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주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의 이 더러운 영들을 명하고,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깨고 주님의 다스림을 보이는 이 진정한 왕 노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7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4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지만, 성경마다 약간 그 제목이 다른데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기보다는 솔로몬 왕을 위한 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더 타당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2편을 주목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편 72편이 저와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큰 오해가 있게 돼요. 사실은 시편 72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왕 노릇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왕처럼. 우리가 계시록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돼요. 이것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어요. 이 다스림의 권세, 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훔쳐갔죠. 사단이 가져가서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에게 왕노릇했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우리가 포로된 자로, 종된 자로,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다스림의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림의 그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이르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왕이고 좀 더 넓게 나가면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의미죠.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가 내릴 때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이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가운 거예요. 제가 가는 아프리카, 우리 저희 가신 분도 같이 있지만 이 우간다에 가보면 아프리카 남수단도 그렇고 제일 깨끗한 물이 빗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빗물을 담아서 거기에 씻고 그리고 때로는 빨래도 하는데 이 빗물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특히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왕의 존재.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단비 같은 존재이시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베푸시고 때로는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세요. 오늘 왕이 백성에게 우리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 군림하고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동원해서 너희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가 군림할 것이고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통틀어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왕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세상의 왕들을 흉내내서 그들은 군림하고 왕의 그 부유함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왕들이 너무 많았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솔로몬 왕 그를 위해서 그가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 또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세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망가진 모습을 보일 때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런 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림 속에서 의인이,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의인이 흥왕하고 이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왕의 이 다스림, 이 왕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우리는 그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소망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다스림 속에 그저 죄의식으로 짓눌려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왕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흥왕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의인이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흥왕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약해졌다, 어려워졌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면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기는 너무 이르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의인들이 모인 그 교회가 흥왕함을 보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풍성함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도래했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박해의 시대에도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부흥의 역사,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의인의 흥왕함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인의 흥왕함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교회를 우리가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흥이 있고 그의 평강에 풍성함이 있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면 오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작은 조각구름 하나에도 우리가 그 많은 비를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다스림 속에 의인의 흥왕함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지역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이 땅에 정말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흥황함이 있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곳에는 흥황함이 있어요. 사단의 다스림을 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주님의 다스림의 특징들이 이 시대 속에 드러날 것을, 우리가 드러내실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8절에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왕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곳도 주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여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거짓과 그리고 우상들과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속임에 속지 말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증인이고,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거짓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속임과 그리고 그들의 이 거짓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이 다스림이 이 땅에 있다,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될, 부르짖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여기 있다.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빛이 여기 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의인들의 흥황함을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것들이 참 많고 낙심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다스림으로 인해서 달라진 세상, 그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누리고 흘려보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빚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오늘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스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머리가 아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는, 오늘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왕의 원수들이,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왕의 원수들조차도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의 먼지를 핥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 있다. 오늘 이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왕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다스림, 이 놀라운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다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전에는 죄의 도구, 사망의 도구였던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사로잡힌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권세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귀신이, 사단이 우리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귀신을 명하고 질병을 명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의 실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와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그 이루어짐을, 그 선포된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대로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드러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가 다스림 속에 실망할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의 다스림 속에 낙심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더 풀어 쓴 성경을 보면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 전쟁이 없고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지역이, 그리고 교회가 있는 그 지역들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때로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중단되고 우리가
그 앞에 다스림 앞에 다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자주 섞인 말로 우리들끼리도 지금 세상이 다 그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주님의 다스림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를 믿는다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자주 섞인 이 낙심을 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령은 우리의 이 낙심, 자주 섞인 우리의 이 한탄을 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처럼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오늘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어쩌면 왕의 권세, 이것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말씀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진정한 세상에서 왕이 되심을 우리가 보이는 것,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가리키며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자들 아니겠어요?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오늘 세상이 이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주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의 이 더러운 영들을 명하고,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깨고 주님의 다스림을 보이는 이 진정한 왕노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제목처럼 왕노릇 제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이 끝나고 그가 머리를 상하게 됐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아십시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서 다스림을 누리고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